올해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정말 특별한 은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좋은 일들이 이렇게 쉼 없이 계속 일어날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 표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돼 있죠? 더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늘 더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참 많은 좋은 일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그 가정 가운데도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처음에 막 다 얘기도 해볼까 싶었는데 그러면은 조금 주제를 흔들릴 수 있어서 제가 좋은 일들이 뭔지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많은 긍정적인 변화와 좋은 일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수많은 좋은 일들 중에서 목회자인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감사를 가지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네, 최정기 목사님 가족들. 네, 그거 굉장히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네,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있죠. 네, 근데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있습니다. 진짜로 이거는 여러분이 들으면 아마 다 동일하실 수밖에 없어요. 주연자매. 부모님 오신 거. 맞아요. 그것도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봐요. 벌써 두 가지 좋은 일이 있죠. 예.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좋은 일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개척자금 상환. 그래요. 맞아요. 아직 안 했지만 오늘 할 거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개척 처음에 할 때 국내 개척부로 한 1,0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조금씩 갚아오다가 오늘 이제 나머지 잔액을 다 저희들이 상환을 하게 됩니다. 344만 원인가 오늘 다 상환을 할 거고,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교회 어려울 때 차용을 한 금액이 한 200 정도 있는데 그것까지,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집사님하고 아침에 잠깐 이야기해서 오늘 500만 원이 넘는 돈을 이제 상환을 하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작은 교회가 재정적으로 이 어려운 때에 이렇게 풍성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좋은 일들을 또 많이 할 수 있고 많은 섬김을 할 수 있는 게 참 축복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여러분이 매주 우리 헌금 내역을 보시면 정말 감사하게도 매주 사랑의 지목 헌금들이 나오고 있어요. 조금씩 계속 많은 사람들이 그 헌금을 참여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넘어서서 이웃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공급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다니까요. 저요. 네. 선교지 추가. 할렐루야. 나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네, 민경자매. 네, 이거 하나만 더 이것만 들을게요. 네. 제자 훈련이랑 성경 오. 공부, PT 하는 것들이 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와, 네, 맞아요. 성도들이 그렇게 제자 훈련 받고 또 소그룹 모임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정말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거 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네, 그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 부분의 연장선에서 정말 제게 감동이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저도 너무나 기쁜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르셨을 거예요. 특별히 뭐 대놓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정말 놀랍게도요, 목사님이 전도해야 합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늘 전도에 대한 영적인 부담감을 갖고 한 영혼을 어떻게든지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섬기고 그리고 돕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붙들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배우자와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성도들이 있고요.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을 매주 오픈하면서 간식과 음식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을 자주 만나서 그들의 필요들을 돕고 섬기면서 그 정말 지속적으로
정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 성도도 있고요. 그리고 대가 없는 선물과 물질로도 전도대장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정말 성숙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때 다른 뭐 하는 것들도 너무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저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도 그렇고 아마 이러한 우리 성도들의 노력과 수고를 하나님 가장 기뻐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한 영혼을 향하여서 마음을 품고 돕고 섬기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대견하고요. 또 그것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좋은 일들이 많아지는 것도 그렇게 한 성도가 한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원들과 많은 것들을 공급하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교회들마다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전도하는 게 크게 위축이 됐어요. 얼마 전에는 한 교회에서 밖으로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경찰에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게 몇 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지난달 얘기예요. 5월 며칠 전, 몇 주 전 얘기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팝콘을 튀겨서 성도들과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가게들 돌아다니면서 팝콘을 나눠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경찰에 신고를 당했어요. 왜 교회에서 팝콘 나눠주냐고. 어떤 사람이 경찰에다 이렇게 신고를 했대요. 교회에서 뭔가 아이들에게 뭔가 나눠주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경찰이 우르릉 그 삐뽀삐뽀 하는 차를 타고 교회 앞에 와서 교회에서 도대체 뭘 나눠준 거냐고, 그게 뭘 나눠줬길래 신고를 당한 거냐 그러면서 확인을 했어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뭐였죠? 팝콘이었죠. 그래서 그 경찰들이 웃으면서 목사님 괜찮습니다 이러고 돌아갔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얼마 전에 강남 대치동에서 학원 앞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잡상인들이 피곤하지 않다, 몸의 기억력에 개선이 준다 이러면서 뭔가 약물을 나눠줬었어요. 근데 그게 마약성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아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죠. 아마 그 일을 경험한 한 시민이 투철하셔서 뭐 교회에서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 것도 약간 하얀색이잖아요. 팝콘이 하얀색이니까 아마 신고를 하신 것 같다고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앞으로는요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더 이런 사람들의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날 거고 경험될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침투해서 많은 삶에 큰 변화를 일어날 거라는 기대감과 환호감을 가지고 있는가 반면에 우리 현대인들의 심리 가운데 불안함이 가득 차 있어요. 그 놀라운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그 기술이 우리 인간을 해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현대인들의 불안정한 심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기뻐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를 배척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더더욱더 전도하는 데 지혜가 필요하고 전도하는 데 정말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전도하는 것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도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우고 숭고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와중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나서 3일 뒤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하고 나서 이제 우리들을 위하여 저 천국을 예비하러 가시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증인된 사명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숭고한 책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이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고 나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선포된 메시지를 통하여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을 만나는 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 소식을 어떻게든지 누군가에게 전해주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하는 자가 없고 찾는 자가 없고 말해주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들이 듣지 않았고 보지 못했고 그리고 누군가가 보여주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는다면 어찌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겠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현대인들이 그렇게 전도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교회가 그렇게 나가서 외치는 걸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그들과의 불편한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침묵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이, 이 놀라운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우리가 전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그 내용에 그들이 전혀 무관심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이 권능이고 능력이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나의 행복과 나의 사명뿐만 아니라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그 영혼에게 큰 축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좀 배척하고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전도자의 사명을 그만둘 수가 없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이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점심전력하고 우리가 이 주님의 이 마지막 부탁을 잘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있고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이유와 당위성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강조하다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뭐로 다가오냐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이 숙제입니까? 우리가 그걸 과제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공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숙제도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거 하고 싶은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전도하는 걸 숙제처럼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전도는 일상이었어요. 그들의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든 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선포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그들과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나 우리 초대교회 성도처럼 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조금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즐겨야 합니다. 제가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전도는 즐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전도를 숙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도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놀이입니다. 놀이라고 말하니까 갑자기 격이 떨어지는 느낌인데, 전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정말 일상의 일부고 그냥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나는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는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확신하는 그분을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정말 너무나 존경하는 그분을 누군가에게 자랑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이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아이돌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네, 전혀 그런 쪽은 여러분 너무 기도하고 말씀만 여러분 관심이 있다 보니까 아이돌은 잘 몰라서 여러분 설명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돌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아이돌은 현성욱 목사님, 이 목사님들 세계 아이돌이라고 우리가 자칭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진짜로 말을 하자면 이제 BTS 뭐 이런 쪽이겠죠. 네, 르세라핌 뭐 이런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이름도 어려워요. 네,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요새 정말 진짜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는 아이돌이 있더라고요. 임영웅 씨라고. 네, 거의 뭐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 좋아합니다. 뭐 BTS나 리사메 이런 애들은 약간 좀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임영웅 씨는요, 나이 40, 50, 60, 70, 80 되신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혹시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네, 그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LA에서 콘서트 한 그 영상을 봤는데, 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 청중들을 비추면 보통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청소년들, 청년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할머니, 아줌마 이렇게 나오시는데 막 눈물을 쭈루룩 흘리고 계신 거예요. 너무 새로운 모습이었어요. 네. 그런 아이돌. 네. 여러분, 그분들이요, 전도 잘합니다. 아십니까? 네. 임영웅, 영웅 오빠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고, 예, 정말로 그 주변에 있는 아줌마들한테 만나면요, 얼마나 이 임영웅 자랑하고 얼마나 소개를 하는데 열정을 내며 노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을 우리가 증거하고 그분에 대해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분이 내 삶에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게 어려울까요? 아이돌, 내가 정말 팬이 된 누군가의 대상들,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거침없이 소개하고 추천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요새 우리 최 교수님이나 또 우리 사모님들, 정말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자랑들을 참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추천한다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분이 또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신뢰할 만한 분들이라면 누군가에게 소개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쉬운 일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생각을 좀 바꿔야 합니다. 전도는 이렇게까지 말해주고 싶어요. 전도는 너무 쉬워요. 전도는 너무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가 너무 쉬운 일인데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도를 하고 나서 그 영혼이 우리가 말하는 전도, 우리가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설득당해서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꼭 와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그게 전도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자랑하는 거지, 그를 꼭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데려와야 되는 게 전도가 아닌 거예요. 안 와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짓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그 얼마나 좋은 분임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개해 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사실 전도는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 전도의 주인공이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기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천부이신 하나님이시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 전도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우리와 동역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기로 마음만 먹고 우리가 전도하기로 결단만 한다면요, 전도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도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숙제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분, 내가 정말 믿고 신뢰하는 그분을 다른 누군가에게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두려움과 외로움과 그리고 불안함 속에서 살고 있어요.
현대인들과 조금만 교제를 좀 깊게 나눠보면 그들의 마음속 깊이 있는 그 어려움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작은 어려움들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누군가와 진지한 교제를 나누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서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이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 주님만 만난다면 내가 변화된 것처럼 이 친구들도, 이 이웃도, 이 동료도 변화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하나님, 이들에게 정말 좋은 그런 메시지가, 이 복음의 이야기가 잘 들려줄 수 있을까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간다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보잘것없는 그런 아주 작은 행동이고 작은 말이지만 너무나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용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거룩한 행위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혼을 건지시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실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6월 달이 되면 이렇게 전도 모임을 갖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가 전도지로 부채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부채 전도지를 만든 이유도 사실 지난달에 있었던 한 교회 이야기를 좀 참고를 했던 거예요. 저는 사실 시원한 음료수를 좀 제공을 하고 싶었어요. 여름이니까. 예전에 시원한 물을 좀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전도를 한 적이 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부분드리면 물티슈 만드는 비용이나 생수를 공급하는 비용이나 비슷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먹는 거에 너무 사람들이 지금 민감해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 이제 물티슈가 조금 남긴 했지만 이제 금방 또 다 떨어질 거라 그럼 다른 전도물이 필요한데 뭐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부채 전도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전도를 나가서 부채 전도지를 이렇게 나누어 줘 봤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싫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내가 전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을 텐데, 교회에서 전도지 준다고 별로 안 좋아할 건데, 그런 선입견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반갑게 웃는 얼굴로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세요 라는 그런 축복의 말로 시작하는 우리가 건네는 그 전도지에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 한국 사람들 굉장히 감성적이고 따뜻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밝게 인사하면서 그 전도지를 받아주십니다. 받을 때 우리가 말 한마디만 하면 돼요. 예수 믿으세요. 뭐라고요? 예수님 믿으세요. 가까운 교회 나가보세요. 이렇게 말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전도를 우리 성도들이 함께 좀 즐기고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토요일 날 따로 시간을 내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제가 주일 날 오후에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인데 할 수만 있으면 매주 나가면 좋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서 사모님하고 양해를 구해서 소그룹 나눔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 전에 우리 점심 식사하고 나서 다 같이 나가서 동네를 한 바퀴 소화시킬 겸 걸으면서 이렇게 전도지를 좀 나누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 전도에 마음을 들여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건네는 그 전도지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볼 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전도지 하나를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신학교에 김태수 총장님이 있는데 김태수 총장님이 바로 그런 케이스셨어요. 집 너머로 넘어온 전도지 한 장을 보고 본인이 그 전도지 내용 보고 김군의 전도 이야기인가 하여튼 김군의 이야기인데 그 전도지 보고 읽고 본인이 거기서 구원받고 가까운 교회 나가기 시작한 케이스입니다. 그런 구분이 지금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쓰임받고 변화되셔서 얼마나 많은 다음 세대 키우는 일에 헌신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도 누군가의 전도를 통하여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를 전도한 분이 저기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전도했는데 어머니가 교회에 다녀오시고 나서 어머니가 갑자기 안 하시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숟가락 드시면서도 감사합니다. 저한테 얘기하시면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서 제가 그때부터 초등학교 때 다니다가 안 다니고 있었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다시 교회로 나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변화돼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놀라운 변화의 동인이 될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새롭게 만드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전도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전도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즐기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동기가 중요한데 한 4가지 정도의 동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동기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의 동기. 네, 맞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큰 동기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이 우리 삶에서 정착하고 뿌리 내려서 놀라운 또 사랑을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고 나아가야 하는 건요, 바로 사랑이에요. 그 영혼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의 몸짓으로, 사랑의 겉면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요, 영적 성장의 동기입니다. 뭐라고요? 영적 성장의 동기예요. 여러분, 전도만큼 우리의 영혼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촉진시키는 게 없습니다. 전도하는 건 순전히 남을 위함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순종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더욱더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나를 더욱더 잘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내어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전도를 즐기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전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나에게 큰 영적인 놀라운 성숙을 가져온다는 걸 우리가 믿음을 믿고, 우리가 그 전도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이 동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 다른 걸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멋진 성전을 지어라,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어떤 재물을 갖고 와라,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딱 하나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줘라. 우리 주님이 무슨 일을 했고,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바로 너희들이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증인된 사명을 바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 거룩한 명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동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우리를 도와준다. 네, 이런 얘기를 듣고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나요? 저는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거란 믿음이 있나?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 구원해 주실 거란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영혼은요, 예비된 영혼이에요. 주님을 만나도록, 주님을 알도록 예비하신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주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비된 영혼에겐 우리가 이제 선포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복음입니다라고 이야기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놀라운 선포가, 그 간절히 나의 그 동기와 여념과 바람이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말미암아 그 영혼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나아가고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예수가 바로 당신이 믿어야 하는 구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그러한 전하는 우리의 태도는 성숙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마치 우리가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었던 영지주의자처럼 굉장히 교만하게 복음을 좀 전했어요. 너 교회 안 오, 너 교회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당신 교회 안 오면 당신 손해야, 막 이런 배짱을 부리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어디를 봐도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자들이 그런 배짱 부리면서 전도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섬겨야죠. 섬기는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에서 우리가 그들을 섬긴다고 하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죠. 우리가 고지식하게, 우리가 굉장히 권위적인 모습으로 다가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전도는 온유하고 그리고 평온한 가운데 진정한 샬롬이 그 삶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정중하고 그리고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도 관심이 되고 그들이 귀담아 들으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6, 7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전도에 집중하게 될 텐데 여러분 꼭 교회 와서 전도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전도하기에 늘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때로는 오픈하고 또 누군가와 만남을 가지면서 어떤 숙제하는 그런 부담감이 아니라 자유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소개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걸음들을 하나님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소식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한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그 영혼들과 그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때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게 너무나 큰 기쁨과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친구와 나의 직장 동료와 나의 가족 친지들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고 동일하게 느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온 힘을 다해서 이 전도 집중 기간에 함께 전도해 나갈 때 무더운 날씨지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전하는 이 전도지를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잘 전달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